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큰 박수 올려드립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뭐 하나 빼먹은 게 있어서 그걸 더 한 번 더 얘기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가 드디어 왕에게 얘기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기도의 응답이죠. 말하기 전에 느헤미야가 바로 그 순간에 왕 앞에서 마음속으로 하나님에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설교하기 전에, 찬양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풀릴 수 있다는 사실을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그걸 빼먹어서 다시 한번 말씀해 드립니다. 오늘 설교는 일어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라는 느헤미야의 외침이 있습니다. 이것은 드디어 비전이 시작된 것이죠.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비전이란 무엇일까요? 성벽을 재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게 무슨 비전이겠습니까? 집을 짓는 것이 비전이 아니라 집을 지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돌리고 그동안 당했던 수치를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죠. 기도는 비전을 낳습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나온 건 비전이 아닙니다. 생각에서 나온 건 비전이 아닙니다. 기도에서 나온 것이 비전입니다. 왕은 느헤미야에게 이러이러한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왕은 놀랍게도 느헤미야가 요구한 것 이상으로 응답을 합니다. 2장 9절, 느헤미야 2장 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왕은 군대 장교들과 기마병을 함께 보내주었고 나는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 건너 총독에게 가서 왕의 친서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풍성합니다. 시편 23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내 잔이 간신히 찼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플러스 알파를 주십니다. 내가 원한 것보다, 기도한 것보다 더 완벽하게, 더 풍성하게 응답해 주십니다. 왕은 느헤미야를 보낼 때 군대 장병과 기마병까지 함께 보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이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이었죠.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넉넉히 이기리로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반드시 넉넉히 이길 것이고 여러분의 잔은 채워서 넘칠 것입니다. 비전은 드디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잠깐 생각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허락하셨고 응답하셨고 비전은 시작되었지만 탄탄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 비전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서는 반대 세력과 방해 세력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이것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전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호론 사람 산발랏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족속의 재건을 위해 왔다는 말에 그들의 심기가 몹시 불편해졌습니다. 좋은 일을 하고 위대한 비전을 가졌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박수 쳐주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좋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유익을 주는 일을 하는데 어째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반대하고 비판하는가 하는 것이죠. 심기가 불편해하는 사람들에게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 않고 손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는 반대합니다. 경쟁에서 뒤지고 수모를 당했을 때 분노가 생깁니다. 돈의 문제도 아니고 자존심의 문제가 걸려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이라면 벤또 들고 따라다니면서 반대를 합니다. 심기가 불편해서, 그 사람이 잘 되는 게 싫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졌다는 것이 너무나 자존심이 상해서 그럴 수가 있습니다. 또 과거에 원한이 있으면 반대를 합니다. 옳고 그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옳아도 반대할 수가 있지요.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 비전을 수행해 나갈 때 어떤 단계에서 위기가 오는가를 예측을 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영적으로 대비를 합니다. 반대자들, 심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 사이에는 오랫동안 앙숙 관계가 있었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앙숙 관계고 사회적으로도 민족적으로도 서로 깊은 상처를 주고받은 관계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유다로 돌아와서 불탄 성문과 회파된 성벽을 재건하기에 왔다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 권리가 침해를 당하고 자기 지배권이 축소를 당하는 것이 몹시 정치적으로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악의적인 생각을 품게 됩니다. 유다 성벽을 건축하는 것이 옳으냐 그르냐는 여기서 이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러한 적대적인 사람들을 헤쳐나갔는데 어떻게 헤쳐나갔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몇 가지 발견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발견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고 모함을 당하고 상처를 받고 이런 사람들을 이겨나가는 원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첫째는 기도입니다. 역시 느헤미야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이나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싸우거나 자극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느헤미야 2장 11절 1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에서 3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던 중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천을 나갔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예루살렘을 위해 할 일을 정해두신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상태였습니다. 내가 타고 있던 말 외에는 갈 곳도 없었습니다. 자, 보세요.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먼저 3일 동안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먼저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는 행동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3일 동안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 기도와 묵상과 금식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지혜롭게 잘 빠져나갈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던 중,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3일이 지날 때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순찰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런 생각을 하게 된 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침묵이에요. 사람들에게 얘기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아이디어가 생겨도 기가 막힌 영감이다라고 말하고 그냥 쉽게 말을 하지요.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람들에게 설명도 하지 않고 중무장도 하지 않고 화려한 행차도 하지 않았어요. 낮에 순찰한 것도 아니고 캄캄한 밤에 몇 사람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시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우는 느헤미야의 지혜와 침묵이에요. 느헤미야는 자신이 타고 갈 말 외에는 아무것도 동행하지 않았어요. 우리들 대부분은 말을 함부로 해서 화를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과장된 말, 여기 좀 더 심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죠. 불필요한 말을 해서 괜히 화를 부를 때가 참 많은데, 느헤미야는 자기가 지금 시찰하는 이야기를 자기 동료들이나 또 그 행정관에게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드디어 느헤미야는 이제 정찰을 밤에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세 번째 느헤미야의 지혜는 불굴의 용기였습니다. 불굴의 용기. 성의 길이가 2.4에서 한 4km 정도 되는 굉장히 적지 않는 길입니다. 파괴의 정도가 아주 심각했습니다. 성벽을 쌓았던 돌들은 다 무너지고 굴러서 골짜기로 다 내려간 거예요.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알지만 그 성벽의 돌들이 얼마나 큽니까? 이것들이 다 골짜기에 그냥 다 파묻힌 거예요. 그 큰 돌을 굴려 다시 끌어올리는 데는 얼마나 많은 그 당시에 무기가 필요했겠습니까? 크레인 같은 거,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런 게 있어야 그걸 들어 올리지, 사람의 손으로 그걸 들려 올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전문가들도 피곤했고 필요했고 사람들이 있어야 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제1차 포로 귀환 후에 성전 재건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포로 생활하다 귀환하는 사람마다 느끼는 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타고 성전이 다 해파된 걸 보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가슴 아파했거든요. 1차 귀환 때도 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15년 동안. 그런데 또 방해꾼들이 나타나서 왕에게 모함을 한 거예요. 저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킨다. 제일 좋은 명목은 소위 말하면 반역을 한다는 것이죠.
나라를 독립하려고 한다. 뭐 이제 이런 명분으로 해서 왕이 친서를 내려서 성전을 건축 못하게 합니다. 그것이 벌써 13년 전 얘기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실패에 대한 상처, 절망감이 있어요.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아무리 애써도 안 된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실패에 대한 좌절감. 나는 안 돼. 그렇게 시험을 쳤는데도 안 되고, 그렇게 성공해 보려고 했는데도 또 실패를 했다는 이 좌절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있었다는 것이요. 그러니 다시 해본들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날 밤 느헤미야가 정찰을 하면서 발견한 것은 무엇입니까?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리고 사람들 속에 찬물을 끼얹듯이 그들 마음속에 얹혀진 절망감, 좌절감에 다시는 할 수 없다라는 무력감, 이것이 그 공동체 전체를 수렁에 빠뜨리게 된 것이죠. 느헤미야 2장 13절에 보면은 골짜기로 내려갔다고 말했습니다. 성벽은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타있는 모습이죠. 14절에 보면 샘물과 왕의 문을 가봤더니 너무 비좁아 말을 타고 갈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 하나도 제대로 갈 수 없을 정도로 다 회파된 거예요. 15절에 보면은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면서 성벽을 살피고 골짜기 문을 다 지나서 돌아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 밤에 무슨 등산하듯이 말 한 마리를 끌고 거기를 일일이 전부 현장 확인을 한 거예요. 16절에 보면은 관리들은 느헤미야가 어디 갔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유다 사람이나 제사장이나 귀족들이나 관리나 그 일을 하게 될 사람까지도 말을 하지 않은 거예요. 이게 느헤미야의 지혜요, 침묵입니다. 정말 큰일 할 사람들은 항상 입을 조심합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들을 그렇게 값싸게 내뱉지를 않습니다. 느헤미야에게서 또 발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전의 선포입니다. 성문을 관찰하고 난 느헤미야는 그 다음날 사람들을 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2장 1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난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고난은 여러분이 보는 바와 같소. 예루살렘은 그 폐허가 됐고 그 성문들은 다 버렸죠.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그러면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요. 느헤미야는 이 비전을 시작하기 전에 이 일에 참여한 사람들을 먼저 모아서 이야기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의 시작은 현실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 현실은 이렇소. 이렇게 비참합니다. 우리에게는 무기력이 있어. 뭐 이런 얘기들을 먼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구나. 다 알고 얘기하는구나 하고 마음을 열기 시작을 한 것이죠. 그리고 설득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의 보는 장점은 일하기 전에 동기부여를 먼저 주는 거예요. 요즘 우리 회가 운영하는 회사나 예를 들면 국가나 일하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고요. 자기가 하려는 일을 충분하게
소통, 이 동기부여를 안 시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것이죠. 설득을 하고 동기부여를 충분히 하면 사람들이 따라옵니다. 밀어붙이면 안 됩니다. 시간이 가더라도 느헤미야는 이 일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는 드디어 일어나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고 동기부여를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적당한 때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설득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동기부여도 아무 때나 하면 안 돼요. 적당한 때를 골라서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이야기하고 실제로 비참한 현실을 목격한 얘기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헤미야가 잘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백성들의 마음에 있는 애국심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앙에다 호소를 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나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일본 사람은 일본 나라를 사랑할 것이고 한국 사람은 한국 나라를 사랑할 거고 다 자기 나라 사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자기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는 힘이 되는 것이죠. 이 애국심은 누구에게든지 다 있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 애국심에 호소를 한 거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수치를 우리가 어떻게 보고 있느냐, 믿음과 신앙심에 호소를 한 것이죠. 느헤미야가 마지막 결론은 담대하게 호소를 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합시다. 이게 비전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무력감이 있지만 무력감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자, 일어서십시오. 나가십시오. 그리고 성문을 쌓으십시다. 이런 아주 웅변을 설득력 있게 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위로하고 희망을 줬어요. 우리는 다시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수치를 당해서는 안 됩니다. 자, 18절, 2장 18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내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왕이 내게 말한 것은 그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재건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이 선한 일을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더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만 가지고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첫째는 이 일은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요, 하나님의 의로운 손길이 내게 있는 것과 이것은 왕도 허락한 일이요 까지 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부를 것도 없고 더 이상 주저할 것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무너진 성벽과 불탄 성문을 재건합시다.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고 동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몇 단계를 쭉 거쳐오면서 첫째 3일 동안 기도하고, 그리고 먼저 정보를 수집하고, 밤에 직접 현장을 나가서 조사를 하고, 그리고 그 얘기를 미리 하지 않고 적당한 때에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느헤미야가 차근차근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항상 그런 지혜로운 태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두 가지가 중요하지요. 하나님도 허락했고 왕도 허락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음이 절망감에서 희망으로, 무력감에서 용기로 변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힘만 합하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뒤엎을 수 있어요. 그냥 우리를 그렇게 못하게 하는 것은 나이는 나이가 늙어서, 돈이 없어서, 지식이 없어서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일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결심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못할 게 없어요. 그래서요, 내가 생각한 것이 북한은 절대 굶어서 망하진 않아요. 그건 참을 수 있어요. 배고픈 것도. 그걸로 무너지지 않아요. 굶게 하면 망할 것이다. 아니에요. 사람이 비전이 없으면 망하는 것이지 가난하다고 망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마음에 오늘 잉태하기를 축원합니다. 그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는 계속되고 모함은 계속됩니다.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시작. 그러나 호른 사람 산발락과 관리인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셋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느냐? 왕에게 반역이라 하려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판은 걱정하지 마세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비판은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함은 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판의 목소리와 모함이 크게 보이면 나는 일어서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정탐할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은 우리의 밥이다. 이스라엘을 너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사람들을 너무 크게 보면 전쟁 못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골리앗과 같고 세상은 여리고 성과 같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더 크세요. 여러분은 언제든지 벽을 넘을 수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면 어떤 절망과 어떤 비판과 그걸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지금 저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병이에요. 근데 병이 하나님보다 더 크시겠어요? 난 살아나요. 일어나요. 그리고 내가 내 생애에 할 일을 꼭 하고 말 거예요. 요즘은 그런 믿음이 얼마나 많이 내 마음에 가득 찬지 몰라요.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이것이 그냥 생각해서 한 게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아프면서 기도하면서 얻어진 결론이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나는 것은 비전으로 내게 찾아온 것이죠. 이런 반대 세력에 대해서 느헤미야의 대답은 확실하고 분명했습니다. 20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대답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벽 제거는 주의 종인 우리의 할 일이다. 너희는 아무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증명도 없다. 느헤미야는 두 가지 이유를 대해서 이 일에 대한 확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요,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동시에 두 번째, 이것은 하나님의 종인 우리의 의무와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이다.
하나님도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도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건 안 될 수가 없다. 뒤돌아설 수도 없고 당신들이 아무리 반대한다 한들 나는 반드시 이 일을 이루고 말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반대하는 너희들은 반대마가 너희들의 목적이다. 너희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없다. 목도 없고 권리도 없고 명분도 없고 역사적 명분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게임은 끝난 거예요. 이제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앞으로 많은 고난이 있겠지만 게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의 삶이 씌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집에서 도망 나온 이후에 좌절과 절망을 겪고 방황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위로와 격려와 희망의 말씀, 메시지를 줍니다.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겠다. 너와 내 자손을 내가 축복해 주겠다. 그리고 내가 한 이 약속을 다 이룰 때까지 나는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셨다는 사실에도 충격이 있지만 더 큰 충격은 야단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야단 맞을 짓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야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을 통해서 변하지 야단쳐서 변하지 않습니다. 잘못하고 실수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때 그 사람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못한 사람을 자꾸 야단치고 정지하려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야곱에게 새로운 출발을 격려합니다. 야곱은 지나간 모든 아버지와의 상처, 형님과의 상처를 다 싣고 그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나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과거의 모든 실패와 상처를 싣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후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찾아가게 되었고 그 집에 머물면서 그 집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사랑하면 세상이 아름다워 보입니다. 사랑하면 고통도 쉬워집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고 그리고 라반의 둘째 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모든 과거를 잊고 더욱더 새로운 미래를 향한 출발과 기대감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은 라반에게 내가 당신 집에 7년을 무보수로 일을 할 테니까 당신의 둘째 딸을 날 주십시오. 그런 허락을 받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7년 동안을 수일처럼 보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아주 간단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 7년이 7일처럼 느낀다는 것이죠. 그러나 갈등이 있으면 7일도 7년처럼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 험한 세상 사는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만나면 세상 사는 게 쉬워지고요. 사람을 사랑하면 세상 사는 게 재밌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배고프고 병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만나면 쉬워지고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다시 말하면 인생의 목적이 있으면 세상살이는 아주 재미있습니다. 7년이라는 세월은 결코 짧은 세월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야곱에게는 7년이라는 세월을 흥분과 기대 속에 지냈습니다. 왜냐하면 7년 후에는 한 여자와 결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에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습니다. 죽으면 천국 가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병드는 것도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과정이 쉽습니다. 야곱은 7년을 수일처럼 보냈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렇게 쉽게 살게 되기를 바라고 흥분과 기대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21절을 보십시오. 21절 시작.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이 21절을 보면 야곱은 시간을 계산하고 있다는 사실을 압니다. 목표가 있는 사람은 시간을 계산하고 살고요, 목표가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나 삽니다. 오늘이나 내일이나 미래가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7년 동안 얼마나 횟수를 세면서 살았을까요? 1년 지나면 6년 남았다. 이제 5년 남았지. 한 달 지나면 2달 지나면 왜? 그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할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1절에 보면은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을 하죠. 당당한 권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당당한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그렇습니다. 시간 가는 것은 즐거움이에요. 왜? 하나님 만날 날이 더욱 가까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21절에 보면은 라반은 날짜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리하니까. 자기 딸을 줘야 되고 또 딸과 결혼하면 야곱은 자기 집을 떠나기 때문에 가능하면 야곱은 안 주려고 하고 날짜를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 반대로 야곱은 날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먼저 요구를 합니다. 기한이 찼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라반이 아니라 야곱입니다. 야곱은 더 이상 피할 길도 없고 어쩔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약속대로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이제 거대한 결혼식을 베풀게 되는데, 이 결혼식은 유명한 결혼식입니다. 왜냐하면 7년 동안 야곱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은 라반도 알고 야곱도 알고 결혼하게 될 당사자 라헬은 알았을까요? 물론 알았겠죠. 7년 동안 얼마나 연애했겠어요. 그리고 손꼽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라헬의 언니인 레아는 알았을까요? 잘 알았죠. 레아도 잘 알고 있었고요, 그 라반의 주변에 있는 모든 동네 사람들도 이 결혼식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이 날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유명한 결혼식을 치르고 난 그 다음날 아침에 어처구니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의 부인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어젯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깨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여자는 야곱이 기대했던 라헬이 아니고 레아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23절, 24절을 보십시오. 시작. 저녁에 그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간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가니라. 라반이 또 그 여종 실바를 그 딸 레아에게 시녀로 주었더라. 23절, 24절에 보면은 어떤 음모가 지난 밤에 생긴 것입니다. 결혼식까지 다 잘 진행되었는데 그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결혼식을 뒤바꿔 버리고 만 것입니다. 라헬 대신에 레아를 들어가게 했고, 레아만 들어가게 한 게 아니라 24절에 보면 그 여종 실바라는 몸종까지 붙여서 보낸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었으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겠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라반의 사기극입니다.
사기란 무엇입니까? 몰라서 한 행동이거나 우연히 저지른 것은 사기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사기죄라고 하는 것은 의도적으로 한 행동이고 계획적으로 한 행동일 때 그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죠. 라반은 야곱이 자신의 약속한 결혼 날짜를 상기시킬 때마다 라반에게는 두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첫째 고민은 만약에 둘째 딸인 라헬을 야곱에게 주면 분명히 야곱은 자기 둘째 딸을 데리고 떠날 거예요. 그럼 사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그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놓치고 싶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을 고용한 것보다 야곱은 그 집에서 충성스럽게 일을 했고 그 집에 꼭 필요한 사람인데 떠날 것이 두려워서 라반은 이 결혼 사기극을 저지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또 하나 이유를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도 기록했듯이 라반의 첫째 딸 레아의 문제입니다. 둘째 딸이 먼저 시집가면 그렇지 않아도 못 가는 첫째 딸인데 첫째 딸 시집가는 길은 다 막히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첫째 딸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먼저 첫째 딸을 출가를 시키고 둘째 딸을 보내야 되는데 얼굴도 예쁘고 잘생긴 둘째 딸이 먼저 시집가 버리고 나면 이 첫째 딸은 영원히 결혼 못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아버지로서는 둘째 딸의 결혼이 기쁘지가 않았던 것이죠. 또 하나 있습니다. 23절, 24절에 23절, 24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몸종까지 보낸 것을 보면 분명히 이 라반은 첫째 딸을 먼저 보내야 되겠다는 생각을 굳힌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문화적 습관입니다. 우리 동네, 우리 살고 있는 이 사회 법이 둘째 딸을 먼저 시집 보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결국은 라반은 야곱과의 약속을 어기고 첫째 딸인 레아를 보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해주는 과정에서 이분들에게 얼마나 갈등이 많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일 갈등이 많았던 여자가 라헬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아버지 라반이 둘째 딸한테 가서 네가 양보해라 라고 밤새도록 설득을 했을 것 같아요. 라헬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아마 라헬은 말을 잘 안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입니다. 이건 사실이 아니고 소설 쓰는 건데 아버지가 라헬을 가두어 놨을지도 모르겠어요. 결혼식 날 가두어 놓고 레아와 음모를 꾸미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분명한 사실은 레아는 아버지의 이 사기, 이 거짓 의도에 동의를 했습니다. 아마 몇 가지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자기가 첫째 딸로서 시집을 못 갔다고 하는 것도 있겠고, 어쩌면 7년 동안 자기 동생과 야곱이 연애할 때 굉장히 부러웠고 자기도 야곱을 사랑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아버지 라반의 음모에 레아는 적극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레아도 라반도 양심의 가책이 있었겠죠.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야곱이 7년 전에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사기쳤던 일과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사람들은 자기가 사기당한 것을 억울해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기친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려요. 사람들은 남을 가해할 때는 IQ가 뚝 떨어집니다. 피해를 받을 때는 IQ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상처 준 것은 잘 기억을 못합니다. 상처받은 것은 그 떨리는 음성, 눈동자, 토시까지 다 기억합니다. 당신이 그때 나한테 그러지 않았냐 이게.
가해자는 내가 언제 그랬냐 이거예요. 언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가해자니까 다 잊어버린 거고 피해자이니까 다 생각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자기가 형한테 사기치고 형의 가슴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를 속였던 그 기막힌 일들을 자기가 지금 똑같이 겪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억울하다고 말합니다. 분하다고 말합니다.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눈물을 뺀 만큼 내가 눈물을 흘리는 거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만큼 내가 상처를 받는 것뿐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목소리를 위장합니다. 에서의 목소리를 위장했습니다.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염소털로 목과 손을 감쌌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의 옷까지 훔쳐서 입고 아버지 앞에 나갔습니다. 산에서 잡아온 짐승이라고 속여서 자기 집에 있는 염소 새끼 고기를 아버지한테 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야곱이에요. 분명히 그날 밤 레아가 자기한테 들어올 때 이거 잘 보십시오. 여러분 결혼식해서요 한 여자가 한밤을 같이 지냈는데 그 여자를 모를 리가 있겠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그 다음날 아침에야 레아인 걸 알았다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레아가 철저하게 라헬처럼 분장했기 때문에. 형제니까 목소리도 비슷하게, 옷도 비슷하게, 얼굴 화장도 비슷하게 야곱을 깜짝같이 속은 거예요. 결혼식은 저녁에 했거든요. 그래서 아침이 돼서야 자기가 잠을 잤던 여자가 라헬이 아니고 레아라는 사실을 야곱이 늦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 자기가 저질렀던, 아버지한테 했던, 그리고 형님한테 주었던 상처를 그대로 100% 다시 되받은 것에 불과합니다. 야곱은 아침에 일어나서 충격을 받습니다. 그 분노와 그 말할 수 없는 갈등을 그가 겪습니다. 그것이 25절입니다. 25절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봉사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임이 어찌미니까? 자, 25절을 가만 보면 얼마나 거칠게 거세게 라반에게 항의하고 있나를 알 수가 있어요. 3번이나 질문합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눈썹은 올라갔고 손은 삿대질을 했을 것이고 굉장했을 거예요. 어찌하여 내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당신한테 봉사하지 않았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인 것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야곱이 지금 막 흥분을 합니다. 펄펄 뛰는 야곱, 황당함, 당황함, 허탈함, 억울함, 그리고 분노, 수치, 굴욕, 이런 것들을 지금 25절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가끔 세상에 살 때 보면 사기당하고 말할 수 없이 어려움을 겪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불면증 걸리고 이렇게 사기당해서 패가 망신하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겪습니다. 야곱도 이런 일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7년의 세월을 내가 보냈는데 결론이 무엇입니까? 원하지 않는 여자가 들어온 거예요. 그랬더니 26절에서 라반은 이렇게 변명합니다. 읽어주십시오. 라반이 가로되 형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이 우리 지방에서 아니하는 바라. 야곱은 배짱을 내놓기 시작합니다. 배째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항변을 합니다. 우리 동네에서는 그런 법이 없다. 큰딸부터 시집 보내는 거다. 이러고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다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만약 그것이 옳은 말이었다면 사전에 야곱에게 양해를 구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다 라반의 주장과 같습니다. 한 부분을 보면 옳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틀린 말을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만 계속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투고 싸우는 이유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내 법칙만 자꾸 따지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27절을 보십시오. 27절 시작. 27절에 보면은 라반의 솔직한 심정을 하나 더 읽을 수 있어요. 26절은 불쌍한 첫째 딸 레아 때문에 그랬다는 거고요. 27절은 사실은 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 지금 떠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야곱을 앞으로 7년 동안 더 머무르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헬을 안 주는 겁니다. 라헬을 주면 떠나니까 라헬을 주지 않으므로 야곱을 자기 집에서 7년 동안 더 봉사하게 하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요. 우리는 여기서 다 말들은 멋있고 거룩하게 하는데 가만 보면 다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이야 멋있습니다. 남편한테 하는 말, 아내한테 하는 말 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말은 멋있습니다. 내가 헌신해서 선교사로 가서 목사가 되기 때문에 좋은 말은 골라 다 합니다. 그러나 그 내면의 동기를 깊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다 이기적이고 다 자기 것 챙기고 자기 형편을 챙기는 게 인간입니다. 라반은 야곱에게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이미 일이 그렇게 된 걸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그 당시에는 결혼하면은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7일 동안을 결혼한 당사자가 지내게 되어 있는데 그치 신혼여행과 같은 거예요. 7일 동안은 레아하고 잘 지내고 그 다음에 내가 원하는 라헬을 주겠다. 그 대신 조건이 있다. 7년을 더 일해라. 여기에서 라반의 속셈이 결국 드러난 것이죠. 28절, 29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그대로 하여 그 7일을 채우매 라반이 또 라헬에게도 아내를 주고 라반이 또 여정 빌하를 그 딸 라헬에게 주어 시녀가 되게 하매. 우리는 25절과 28절 사이에 큰 차이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5절에서는 펄펄 뛰는 야곱을 봅니다. 항의하고 항변하고 억울하다고 말하고 분하다고 말하고 날 속였다고 소리를 지르는 야곱입니다. 그러나 28절에 보면 이상하게 순해집니다. 야곱이 타협안을 받아들이고 아주 고분고분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의 변신은 어떤 이유일까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할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아마 첫째는 그렇게 펄펄 뛰다가 야곱은 옛날의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지. 바로 그 사람이 나였지. 화를 내고 있는 그 대상이 바로 내 자신이었지. 그렇죠. 여러분 너무 억울하다고 주장하지 마세요. 너무 분하다고도 말하지 마세요. 어쩌면 여러분을 분해하고 억울해하고
소리 지르는 그 대상이 타인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일지 모릅니다. 야곱은 자기의 이기적인 목적 때문에 그 형 에서의 장자권과 축복권을 훔쳤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해 주었던 사람이 야곱이었던 것처럼 라헬인 줄 알고 결혼 첫날 밤 지낸 사람이 레아였던 것도 똑같은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사기친 사람은 그 자신도 똑같은 형태의 사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남의 눈에 눈물 빼게 하지 마십시오. 당신도 언젠가 그 눈물 흘립니다. 여러분, 작은 이익 때문에 남한테 상처 주고 사기치지 마세요. 똑같이 당합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사람한테 사기칠 때, 권력 있는 사람이 권력 없는 사람이 사기칠 때 그 사람은 별게 아니지만 당하는 사람은 죽는 일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야곱에서 이런 걸 봅니다. 죄는 용서받지만 대가는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어요. 그리고 죄도 용서받고 대가도 치르지 않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죄는 용서해 주지만 내가 저지른 죄의 대가는 치르라는 거예요. 그 대가를 치를 때 억울하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다 내가 과거에 그런 대가를 치루어서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가와 고통을 치를 때 억울하다고 말하지 말고 감사하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대가가 축복이 되지만 당신이 당연히 치료할 대가를 억울하다고 말하면 그 고통은 고통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 이 사건과 아주 적절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을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다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난잡한 생활을 하신 분들은 자녀들이 난잡한 생활을 할 때 불평하면 안 돼요. 당신이 했기 때문에. 나는 했지만 대가는 안 받겠다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기를 쳤지만 대가는 안 받겠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너무나 냉혹합니다. 대가를 네가 치루어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야곱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야곱은 할 말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당신이 가난한 자를 돕고 불쌍히 여기면 그 대가를 하나님이 꼭 갚아 주신다. 당신도 어렵고 힘들 때 긍휼함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결코 속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잔꾀를 내고 방법을 교활하게 만들어도 당신 자신은 속일 수 있고 주변의 이웃은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이지 못한다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거 있어요. 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은 사실인데 이것을 다 적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구원 못 받습니다. 인간이 심는 대로 거둔다 그러면 우리는 지옥 자식이고 본질상 진노의 자식인데 우리가 어찌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님께 나아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선은 첫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진리는 내가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진리예요. 내가 고통을 겪을 때,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너무 소리 지르지 마세요. 예수님 앞으로 가십시오. 진짜 억울하게 고통당하시는 분, 진짜 죄 없으신 한 분을 만나게 되죠. 그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다는 사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은혜의 보좌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월하지 아니하시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를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 그 죄를 담당케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때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용서와 위로와 희망과 용기의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이 있는데, 야곱이 왜 이런 배신, 왜 삼촌한테 이런 기막힌 일을 겪어야 했을까? 첫째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칙 때문에 그런 일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야곱의 자기 성격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의 약점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미숙해서, 성숙하면 안 겪을 고난을 미숙해서 겪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때는 지혜롭지 못해서 고난을 겪을 때가 있어요. 지혜로우면 안 겪을 일이에요. 그 시간에 말을 안 하고 침묵하면 아무 문제도 없는데 그 입을 담지를 못해서 입을 그 지혜롭지 못하게 열었기 때문에 고난을 겪는 경우가 참 많아요. 야곱의 경우는 그 성격이 정리가 안 돼서 고난을 많이 겪어요. 예를 들면 야곱의 성격적 약점이 무엇입니까? 야곱이 사건을 겪을 때마다 공통점으로 항상 따라붙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거짓말이에요. 그 야곱은 거짓말을 쉽게 하는 성격이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버릇이 좀 있습니다. 이것이 항상 야곱을 괴롭히는 사건이 된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작은 거짓말도 하지 않게 되기를 바라고, 또 거짓말을 쉽게 하는 그런 성품에서부터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마지막에 결정적으로 여러분을 아주 어려운 상황으로 몰아가게 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있는 약간의 사기성. 큰 사기라면 또 괜찮아요. 이렇게 약간의 사기성 같은 게 야곱에게 늘 그 성격에 붙어 있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그 야곱의 약점을 우리가 본다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닌데 완전히 신뢰하지 않은 약점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잘 믿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야곱은 자기 꾀로 돌아옵니다. 항상 자기 방법으로 해결을 합니다. 처음엔 잘하다가 믿음으로 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야곱의 약점이에요. 또 야곱의 약점이 뭐냐면은 처음에는 잘하다가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물질로 해결하려는 그런 속성이, 그런 성품이 야곱에게 늘 있었어요. 이게 야곱을 늘 넘어지게 하고 야곱을 가시처럼 찌르게 하는 원인이 됐던 것입니다. 또 하나 있어요. 우유부단한 성격이에요. 야곱은 이게 옳으냐 그르냐로 따지지 않고 이익이냐 아니냐로 항상 따져요.
그래서 야곱은 틀린 것도 잘 받아들이고 이상한 짓도 잘하고 그래요. 이런 남편 만나면 부인이 굉장히 고생합니다. 줏대가 없기 때문에. 죽어도 한 길을 가야 되고 죽어도 진리를 말하면 주변 사람이 고생을 안 하는데 지도자가, 가정의 지도자가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었다, 자기 믿었다, 돈 의지했다, 하나님 의지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거예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라헬을 택했으면 끝까지 라헬을 택해야 되는데 라반이 타협점을 딱 제시하니까 그대로 그 타협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의 약점이에요. 이런 약점 때문에 항상 그는 고난의 짐을 벗을 길이 없이 죽을 때까지 이 고통의 길을 계속 걸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성격 때문에. 나는 여러분도 성격이 변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성격 고치는 것이 축복의 비결입니다. 성품을 바꾸는 것이 축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30절을 보십시오. 시작. 야곱이 또한 라헬에게 들어갔고 그가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하고 다시 7년을 라반에게 봉사하였다. 야곱은 라헬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결국 라헬을 위하여 7년을 더 봉사합니다.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3절. 여기서 불쌍한 여자가 누굽니까? 레아. 레아는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사랑하든지 같이 데리고 살면서 한 여자를 더 사랑했다고 하면 레아의 인생은 뭐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의 우유부단한 성격 때문에. 꼭 먹고 알 먹으려고 그러니까, 좋은 건 다 취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의 포기예요. 하나님을 택한다는 것은 우상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한 여자를 택했다는 것은 30억 여자를 포기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의 욕심은 그러지 않아요. 다 갖겠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레아는 계속해서, 야곱은 계속해서 이 문제 때문에 가정 싸움, 자녀 싸움, 끊임없는 불화가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얻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런 우유부단하고 부정직하고 무책임한 야곱 같은 사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셨다는 하나님의 그 큰 가슴, 그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부정직하고 우유부단하고 무책임한 여러분일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들어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펴고 두 손을 들고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나는 이미 쓰레기통에 버려질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보내서 한 민족의 조상으로 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미전도 종족으로 보내기도 하시고 우리가 완전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축복의 도구로 쓰신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한 몇 가지 간증을 팩스로 온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을 더 자고 싶은데 차를 몰고 특세를 갔습니다. 함께 가는 식구들이 있어서 이제 어느 곳에 주차를 해야 안전한지 알게 됐습니다. 그것에 주차를 했고 목사님의 은혜로운 말씀 듣고 기분이 업되어 집으로 들어가는데 눈이 내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타고 가는 차가 승합차여서 눈길에 미끄러지고 부딪힐 뻔한 아찔한 순간, 그래서 내려서 체인을 끼우는데 어느새 날이 밝았습니다. 왜 이렇게 힘드는가? 집에 도착한 후 내리면 좋으련만 손엔 기름칠 대고 바지도 바닥에 무릎을 꿇어 하다 보니 젖었습니다. 그래도 아무 사고 없이 순식구들을 내려주고 집에 도착하니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입니까? 보통 때는 눈 치우는 것을 보면 모른 채 했던 내가 나도 모르게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고 있는 게 아닙니까? 이건 내가 이럴 수가. 특세 동안 성령님께서 나를 바꾸고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옆집 앞까지 쓸고 있었습니다. 땀은 등줄기를 흐르고 배에서는 밥 달라는 소리가 아우성입니다. 눈을 다 쓸고 기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내가 기특하게 생각되었습니다. 참 별일이다. 특세하는 모든 성도님들 또 성령님의 역사함으로 변화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변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언제부터인가 새벽 기도를 사모하면서도 엄두 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은 남양주 온누리교회 나가고 있는데 집이 의정부인지라 편도 40분 정도 걸립니다. 12월이 끝나가도 차마 결단하지 못했는데 12월이 거의 끝날 무렵 신랑이 새벽 기도 대표 기도를 하는 바람에 새벽 기도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마음이 특세를 결단하고 감람나무 목걸이를 온 가족이 걸고 1월 2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첫날부터 부어주시는지 방언을 사모하니 방언을 주시고 나를 받아주심을 느끼게 하시고 목감기 영 떨어지지 않아 고생하더니 끝내 실소리를 한마디 밖으로 나오기가 어찌 그리 힘들던지. 그런데 9일 입만 뻥긋거리면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다음날 더 심해진 목에도 불구하고 더 세게 기도하고 아고픈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높은 목소리로 아픔을 참아내며 세게 기도했더니 웬걸 실소리와 섞이는데 통증이 없어졌습니다. 우리 가족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작은 딸입니다. 참을미를 심하게 합니다. 차 많다면 히타를 못 켜게 하지요. 살짝만 켜도 알아차려서 작은 딸이 히타 꺼주세요 외치던 작은 딸이 이제는 히타를 켜달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혹시나 하며 한 번, 두 번 완전 치유됨을 경험으로 알고 온 가족이 모두 감사드렸습니다. 오늘 새벽엔 이제 마구 부어지실 축복을 마음에 느끼며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런 간증입니다. 새벽 2시 방글라데시 수도 다카입니다. CGN TV 앞에서 새벽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서울에서 20일, 이곳에서 20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였습니다. 2007년도 새벽 기도 시작 때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시키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있음 줄도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정말 나와 아내에게 기도하게 하신 선한 뜻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2006년도에 방글라데시 1만 사역자로 파송됐는데요.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주 고생을 많이 했고 2007년도에는 아내가 위암 수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도 어렵고 아내도 잃을 것 같고 절망 속에서 있다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2008년도 새벽 기도는 기쁨과 감사 속에 드리고 있습니다. 작년 7월 25일 아내 위절제 수술 3개월 후에 항암 치료 무사히 마치고 새벽 기도를 지금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썼어요.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 믿음을 성장시키셨습니다. 이제껏 나의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는 것이 믿음인 줄 알고 교회 생활, 종교 생활을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는 아는 믿음은 무익했습니다. 아는 믿음에서 신뢰하는 믿음으로 성장시키셨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두려움과 불안에서 벗어나고
신뢰하게 하는 저에게 따르는 축복을 받으며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 다카에서 새벽기도 하시는 분, 또 CGN TV로 새벽기도 하시는 분이 여기 간증을 했는데 우리 그분들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셨으면. 내일은 우리 모레 이번 토요일 날에는 김성목 장로님이 오셔서 우리 아이들을 위한 특별 축복 기도회를 갖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또 내일은 32개 비전교회 목사님들이 오셔서 오크밸리에 가서 수련회를 우리가 합니다. 그저께는 우리 목사님들 130명이 전부 다 모여서 우리 입원하고 계시는 김중원 목사님만 빼고 다 모였어요. 그래서 1대1을 공부했습니다. 다시 우리 성도들 1대1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재훈련을 좀 받자.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1대1을 잘 하시는 평신도들을 모셔도 놓고 우리 목사님들이 배웠습니다. 또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전 교회가 다 1대1을 하도록 제가 아주 심하게 말을 했습니다. 1대1 안 하는 목사님은 다 사표 쓰시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1대1을 강조합니다. 우리 교인들도 1달 하셨던 분들은 다시 1대1 선생님이 되시고 1대1을 안 하신 분들은 전부 1대1을 금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요일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26절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시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 밤을 새워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날이 밝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그중 12명을 뽑아 사다로 부르셨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라 하는 이름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태,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열심당원으로 불린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 배반자가 된 가룟 유다였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뽑는 일은 예수님의 사역의 굉장히 핵심적인 사건이고 중요한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를 뽑으시고 그리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일을 했던 것이죠. 혼자서 일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얼마나 일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지혜로운 방법은 구약의 12지파가 있듯이 예수님에게는 12 제자가 있었습니다. 제자를 뽑으셨는데 우리가 눈여겨볼 부분은 제자 뽑기 전에 산에 가서 뭐 했어요?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자를 뽑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12명이 있는데 다양한 분들이 여기 계십니다. 성도는 동일한 분이 계시지 않고 성격이나 생각이나 체질이나 다 배경이나 다양합니다.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하나가 됐다는 것인데 얼마나 다르냐.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다양성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도 100% 다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한번 눈여겨봐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이 제자를 택했는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지요. 예수님의 제자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르는 것이죠. 두 단어가 있어요. 제자가 있고 사도가 있어요. 제자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름을, 콜링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소명입니다. 콜링이에요. 부름받은 거예요. 사도는 달라요.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자는 부름을 받은 사람이고, 그래서 콜링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명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미션. 사도에게는 사명이 있고 제자들에게는 소명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1단계가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리, 마태, 또 베드로,
알페의 아들 야고보 뭐 여러 사람을 만날 때마다 꼭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라라고 초청을 해주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너는 지금까지 고기를 낚는 어부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내 인생의 방향을 내가 바꿔줄 것이다. 너는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부르는 부름을 가장 최고의 부름. 우리는 직장도 나를 부르고 결혼해서 뭐 남자가 여자가 프로포즈를 해서 자기를 초청하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하고 결혼해 주겠느냐?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일종의 콜링이에요. 부름이에요. 그러나 가장 최고의 부름은 사람이 부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부르는 거예요. 내가 너를 필요로 한다. 내 인생을 나한테 위탁하지 않겠냐? 나를 따르겠느냐? 오늘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교회 다니겠냐 이렇게 묻지 않고요. 새벽기도 오겠냐 이것도 조금 질문은 되긴 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 원하는 질문은 나를 따르라. 내가 내 인생 전부를 투자해서 나를 따르겠느냐? 직업을 바꿀 만큼, 내 인생을 바꿀 만큼, 내 삶을 바꿀 만큼 너는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겠느냐라고 묻는 것이죠. 이렇게 콜링이 먼저 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예수님이 다 부르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안 듣는 척하고 못 듣는 척하고 안 들으려고 하고 있을 뿐이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면 귀마고요. 안 들어요. 왜? 그거 들었다가는 아주 골치 아프거든. 그러나 그 소리는 계속 들리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나를 위해 살라. 저는 군대에서 폐병을 앓았을 때 3개월, 입원한 지 3개월 만에 그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나의 종이 되지 않겠냐. 두려웠어요. 자신감이 없었어요. 방황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그 음성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제대하고도 들려왔어요. 제가 신학교 가는 날도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과연 내가 신학교 가는 것이 옳은 일인가? 목사가 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신학교 3년 하면서도 계속 들어왔어요. 저는 신학교 3년 이렇게 했어요. 입학시험 치면서 제가 김지철 소망교회 목사님이랑 같이 시험을 같이 봤는데 떨어지면 되지. 그러고 시험 봤어요. 붙으니까 한 학기만 하면 되지. 그리고 3년을 했어요. 그만큼 두려웠어요. 자신감이 없었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콜링 부르셨어요. 목사로.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부터 그렇게 자신만만한 사람은 없어요. 다 반쯤 회의를 합니다. 반쯤 의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직업을 바꾸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의 삶을 바꾸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콜링,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부름이 있어야, 소명이 있어야 미션, 사명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부르고 난 다음에,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내가 I will send you, 내가 너를 세상으로 보낸다. 사도는 보냄을 받는 사람이에요. 선교사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제 너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라. 너는 저기 그 험한 이런 세상 속으로 선교지에 들어가서 내 이름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라. 그래서 사도는 굉장히 고난이 많습니다. 제자들 사복음서는 12제자의 이야기예요. 그냥 사도는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는 사도들의 이야기예요.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예요. 이제 사복음서는 제자들의 복음이고요.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복음입니다. 17절,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 서서 계셨습니다.
거기에는 제자들의 큰 무리가 있었고 또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도의 해안 지방에서 모여든 많은 백성이 큰 무리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18절 그들은 예수의 말씀도 듣고 자기들의 병을 고치고자 몰려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더러운 영들에게 시달리던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낫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모두 예수를 만져보려고 애썼습니다. 예수에게서 능력이 나와 그들을 모두 고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보통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이런 거예요. 귀신 들린 자도 있고 병든 자도 있고 마음 상한 자도 있고 문제가 해결 안 된 사람도 있고 문제 해결된 사람도 있고 비전을 받은 사람도 있고 제자들도 있고 사도들도 있고 여러 종류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가 공동체인데 그렇게 다양한 사람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니 기적이죠. 그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새벽 기도하니 기적이죠. 안 싸우고 안 부딪히고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아름다운 천국을 만들어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병 고치기를 원하는 분들이었어요. 요즘도 교회에 병 고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그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겁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많은 문제를 예수 만나는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장애물은 예수님을 만나는 동기와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약점은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기 위한 동기가 되는 것이죠. 이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네 가지 복, 네 가지 화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와 평지에서 서 계셨다고 그랬죠.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어디서 설교한 거예요? 산에서. 그래서 산상설교라고 그래요. 이거는 평지에서, 평지 설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어떤 때는 산에서도 얘기하시고 어떤 때는 평지에서도 얘기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과 같은 비슷한 내용의 말씀이 산에서도 말씀하셨고 평지에서도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네 가지 축복된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다. 너희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배부르게 될 것이다. 너희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은 복이 있으니 너희가 웃게 될 것이다. 인자 때문에 너희를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밀쳐내도 너희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그날에는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네 종류의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복이 아니고 정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것, 복을 못 받았다고 생각하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속기 쉽습니다. 세상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서는 이걸 복이라고 말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천국에서는 복이라고 말하는데 세상에서는 복이라고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복을 못 받았지 않았냐 그리고 자꾸 복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에요. 복을 이미 여러분에게 주어졌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네 가지 복은 무엇입니까? 첫째, 마음이 어떤 사람이에요? 가난한 사람. 세상에서는 마음이 부유한 사람을 복이 있다고 그래요. 많은 것을 가진 사람.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돈을 많은 사람을 복받았다고 그러지 경제적으로 돈 없는 사람을 복받았다고 그러지 않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적인 그런 생각으로 축복을 말하지 말아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가난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정말 천국에서는 내가 가장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복의 개념을 바꾸어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받은가? 심령이 가난한 사람,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아무것도 나는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의 가난은 부도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사업 잘하던 사람이 부도나면 어떻게 돼요? 하루아침에 거지가 돼요. 그리고 도망 다녀요. 마음이 지극히 가난해요. 하늘을 쳐다봐도 땅을 쳐다봐도 도움이 올 때가 하나도 없어요. 부도받은 사람들. 죽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다 신세를 져놨어요. 그분들 돈을 다 빌려놨으니 어떻게 갚아요? 친구들, 친척들 얼굴 못 봐요. 그리고 도망 다녀요. 너무 미안하게 된 거예요. 이게 부도난 사람들인데 이런 심정이 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파산된 사람, 더 이상 나의 도덕과 윤리와 나의 지성과 나의 인격을 주장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나는 파산했습니다. 나는 두 손 들었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고 이제 나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된 사람.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가리켜 불행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 축복의 문에 들어섰다. 축복의 문에 들어섰다. 이제 내 마음이 낮아졌고 낮아졌으니 이제야말로 내가 나를 만날 수 있게 된다. 너는 복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는 뭘 많이 가져야 돈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건강도 있어야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치병에 걸려보세요. 마음이 얼마나 가난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돈 없어 보세요. 마음이 가난해집니다. 가난해진 사람은 복이 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습니까?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왜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을까요? 곧 당신은 배부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배부른 사람은 더 이상 배부를 게 없어요. 그러나 굶주린 사람은 곧 배부르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에 너무 배불렀다고요. 세상 것에. 그래서 영적인 굶주림이 없는 거예요. 목마른 사람, 굶주린 사람은 복이 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은 복이 있다? 울고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 아니, 울고 있는 사람이 어찌 복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울고 있는 사람을 동정해요. 불쌍히 여겨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내가 울고 있느냐? 이제 곧 기쁨이 올 것이다. 울고 있느냐? 곧 웃게 될 것이다. 나를 바라봐라. 너는 나를 기대하라. 나를 신뢰하라. 그러면 내 울음이 변하여 기쁨이 될 것이다. 내 배고픔이 변하여 배부름이 될 것이다. 내 가난이 변하여 부유함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기독교의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과 개념과 가치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가치관, 천국의 축복관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면 네 가지 화는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에 23절 읽어주세요. 시작.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 그들의 조상들도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네 가지 하나 안 했죠? 22절이 네 번째. 미워하고 배척하고 욕하고 악하다고 밀쳐 내버리는 사람. 핍박받는 사람은 뭐 있다? 복이 있다. 왜? 너희들이 곧 칭찬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이 아침에 내 인생은 억울하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생각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가 있는가? 거꾸로 생각하면 되죠. 24절 시작. 그러나 너희 지금 부요한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이미 너희의 위로를 다 받았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25절 배부른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굶주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 지금 웃고 있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너희가 슬퍼하며 웃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들의 조상들도 거짓 예언자들에게 이렇게 대했다.
네 가지. 지금 부유하다고 오만한 사람들, 지금 배부르다고 만족해하는 사람들, 지금 웃고 있다고 자신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지금 칭찬받다고 승리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조심하라 이거예요. 조심하라. 세상에 부요함과 배부름과 웃는 것과 칭찬받는 것이 영원까지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여러분, 새벽기도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이 당하는 모든 삶의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과 저주와 같은 일들을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이 곧 축복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축복, 네 가지 축복과 네 가지 화, 이 사실을 오늘 확실히 마음속에 깨닫고, 내가 비록 가난해도 배고파도 울고 있어도, 그리고 비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론이 아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따로 있다. 할렐루야. 배부를 것입니다. 부유할 것입니다. 웃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 돌리십시오.